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7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나온 그런 그 비유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다른 독수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쳤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제 앞에서 등장하는 큰 독수리와 그것과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다른 큰 독수리로 비유되어지는 이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애쓰는 모습. 그러나 그런 그 포도나무가 이제 큰 다른 독수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 17장 7절로부터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앞에 1절로부터 6절까지의 하나의 독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을 때 이 둘 사이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곳,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유다가 이제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로 비유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헛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큰 독수리 하나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도 겉으로 보면 날개가 크니까 그 날개 밑에 자기를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독수리. 그랬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그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지는 것, 그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하는 것.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왕자에 앉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찾아가서 배교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큰 독수리 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네쉘 아핫 가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큰 독수리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절에 등장하는 큰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다. 그래서 이 본문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두 독수리는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뚝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 즉 여기서 말하는 옥토는 사데, 토브,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그곳에서 포도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그런데 그가 이제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 방향을 향해서 뻗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게 시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한 잎이 어떻게 마르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뿌리가 잘못된 곳으로 뻗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두둑, 그가 심겨진 포도나무가 그곳에서 마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왕국 말기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 다른 큰 독수리로 비유되는 이집트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 의지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는 열왕기하 24장, 25장 등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특히 유다의 왕이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그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로부터 10절에서 포도나무가
다른 큰 독수리를 의지하고 그것을 향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 생각에는 포도나무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마르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그리고 붙잡혀 가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사람으로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는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런 역할 즉 시대 정신과 다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 포도나무가 앞에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털이 많고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향하고 그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포도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그것이 즉 포도나무가 심겨진 곳에서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세상 시대 정신이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지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오래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7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것을 한 번쯤 깊이 성찰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